사도행전 20장 3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32절)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랬어요. 우리를 어디에 부탁하느냐?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자기 힘과 자기 가진 지식과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잠언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걸음을 계획할지라도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잘 알아도요, 주님이 인도하지 않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해라. 왜 여호와를 의지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쓰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살려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1년 목표 세웁니다. 또 계획도 세웁니다. 몇 프로나 그게 다 이루어지던가요? 그대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대로 되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100% 유익하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것이요, 우리의 미래까지도 가는 겁니다. 미래를 향해서 내가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돼요. 그럼 은혜 받는 길이 뭐냐? 말씀에 부탁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세상은 사람들의 지식을 가지고 이루어가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고기에게는 물이 필요하듯이, 나무는 흙이 필요하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이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영의 양식이에요. 사람들이 책을 보고 지식을 물으면 무식하다고 그러잖아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뭘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말씀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들음에서 믿음이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리신 거예요. 성경은 뭘 가르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필요하고 모든 사람이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이것을 알리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죄의 시작을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죄의 끝이 어떤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이 사탄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그거를 성경에서 밝히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모든 고난과 저주, 이것이 배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갖춰도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고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주 가운데서 살다가 저주 가운데서 끝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해결하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시다. 이걸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끝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 그리고 뭐하냐? 부활하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이 사실을 믿으라 이 말이죠.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게 뭐죠?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것은 너가 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네가 그 속에 있으라 이 말이에요. 이거를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준비했다 이 말이에요. 너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너를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이 말. 하나님이 남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에게 뭐냐?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믿음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속에 있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뭡니까? 주인이에요, 주인. 너는 이거를 주로 믿고 이걸 주로 받아서 이게 주인된 신앙, 주인된 인생이 되라 이 말이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내가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이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다 쓰는데 신뢰가 몇 프로나 되느냐. 주인도 다 주인 나름이죠. 주인은 확실한데, 주인인 건 믿는데 이 주인을 내가 몇 프로 신뢰하느냐. 이 주인이 보니까 대출이 많아. 이 건물이 언제 팔릴지 어떻게 될지 몰라. 신뢰합니까? 그래서 공증도 쓰고 막 법적으로 이것을 등록하고 그러잖아요. 신뢰가 안 되니까. 은행은 믿죠. 근데 이 은행이 파산된다. 신뢰합니까? 그 믿음과 신뢰는 같은 거지만은 달라요.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그게 믿음의 그 사람의 깊이고 척도입니다. 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한다? 신뢰한다면은 뭐가 나옵니까? 여기에 사랑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는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반응이에요. 사랑한다 그러지만 다 얘기하죠. 사랑하죠. 근데 사랑에 대한 반응이 뭡니까? 신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있잖아요. 비바람이 불어칠 때 증명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의 믿음이 증명된다. 이 사람의 신뢰하는 그 신뢰가 몇 프로냐 증명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이 있잖아요. 이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는 이게 증명이 안 돼요. 인생의 홍수, 창수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비바람이 불어칠 때 말씀 위에 세워진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100% 신뢰하는 믿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워진 삶이 되어야 된다. 뭐 응답이 오고 어려움이 없고 넘어질 일이 없으면은 다 믿음 좋죠. 뭐 예배 드릴 환경과 여건이 다 주어진다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과 여건이 있을 때 예배하면 이 사람의 예수님이 진짜 삶의 주인이고 예수님을 믿는 그 신뢰가 몇 프로인가 나오잖아요. 항상 위기와 문제가 올 때 그 집의 가치, 그 물건의 가치가 나오잖아요. 왜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제품을 싫어하죠? 겉으로 볼 때는 더 좋아 보이고 싸고 좋은데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고칠 수도 없고 계속 활용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신뢰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품을 보잖아. 메이드인이 어디냐, 어느 나라 거냐를 보잖아요. 제품을 보듯이 뭘 봅니까? 집을 본다 이 말이에요. 이 집의 기초가 반석이냐 모래냐, 이 집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냐 세상이냐, 그걸 본다 이 말이지. 그래서 오늘 하루를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집을 지어가는 사람이다. 무슨 집을? 믿음의 집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오늘의 집을 건축하는 자가 되어야 한단 말이죠. 지혜로운 자는 뭘 가지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바람이 창수가 날 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확인하고 체험하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또 26년 한 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100% 주인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나는 목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는 게 목표예요. 나의 목표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워져 가는 집이 목표가 돼야 돼. 세상에 화려하고 모든 목표를 세워놓고 여기 역사하시고 이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여기에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고 목표가 되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했어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나의 필요를 내가 채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겠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이 응답과 축복을 확인하고 최고로 누리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주 예수님, 오늘 말씀을 받고 내 생각,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을 하루를 건축하게 하옵소서. 듣기만 하여 나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작은 말씀이라도 삶에서 순종하는 건축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시련 속에서도 나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누구에게나 질병이 올 수 있습니다. 어느 때든지 가난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든지 사랑과 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흔들리고 쓰러져 가는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한순간 하루하루를 몇 시 몇 대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져 가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질병도 그리스도를 감당하지 못하고 경제도 예수 그리스도를 뚫고 갈 수 없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도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강하지 못하오니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회복되어지고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모 형제 모든 관계 속에 갈등과 서운함의 상처와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그리스도로 메꿔지고 그리스도로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로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늘 한계에 부딪힐 늘 내 생각과 마음이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 자존심 내려놓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계획과 내 목표를 세우고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고 목표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체험하고 오늘 또 그 응답 속에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응답 안에서 가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26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대한민국을 이 추위에 저주와 재앙인 전쟁이 일어나지 말게 하옵시고 김정은과 모든 지도자들이 여호와를 알며 경배하게 하옵소서. 모든 공산주의, 종교 우상,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라들마다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는 복음화의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현장을 걸음을 축복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